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늘 2월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은 날씨도 좋고 화창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시편 세 번째 교동문 시편 4편입니다. 세 번째 교동문 시편 4편.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부르고 박수과 사모님 기도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택하신 은혜를 택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온 하늘을 열어 온 하늘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친구가 되신 주 친구가 되 그 사랑 끊었다 그 사랑 끊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 전청길이며 전청길 늘 찬송 부르자 늘 찬송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건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몸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놀랍게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팬데믹 상태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배 참여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속히 예배당에 몸으로 제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속히 이 상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만날 분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 복음도 하나님 아버지 거침없이 전달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넉넉히 구원 얻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병마와 싸우면서 하나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영훈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식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동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멸로하시지만은 속히 캐치하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시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실버 예배로 조금씩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실버 예배를 통하여서도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위도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기회를 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한 분만 되는데 앞장서서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외세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시위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선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대단한 국가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를 역사의 주관자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 나갈지언정 적하는 절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북한에도 주의 복음이 하나님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복음을 듣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또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숨어서 주님을 하나님 몰래 이렇게 섬기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복음 통해 이루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정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전입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씀 공급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미약한 부분들이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참고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은혜를 풀어주시옵시고, 다음에는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전입혀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배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2절에서 9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제는 이재용 집사가 특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와는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뜨거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건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이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가 나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라. 주의 은혜가 나 살아가는 것.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대곡입니다, 이거.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키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강하게 키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일 설교 요약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주보를 펴시면은 지난주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본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서론을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아침이 온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두운 죄악의 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주님은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라고 했는데 오늘날 불법과 거짓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 시대 역시 주님 당시처럼 아직 낮이 아닌 어둠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의 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인 죄와 악한 행실을 벗으라고 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어둠의 세상을 이긴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둠의 일은 빛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촛불 하나로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방탕이나 술취함, 음란과 호세,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일입니다. 이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며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언행 심사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을 믿어 거듭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만이 바로 빛의 옷을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불법과 죄악과 거짓이 판치는 어둠의 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아침이 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어둠에 오신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에 가보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때 어둠은 즉시 물러가고 의와 선함과 진리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하게 키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강하게 키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냐?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뭐처럼? 눈동자. 우리 눈이 얼마나 여러분 눈이 귀합니까? 그래서 이게 눈을 굉장히 보호하죠. 햇빛만, 강한 햇빛만 봐도 우리는 눈을 보호하게 돼 본능적으로 딱 햇빛을 가리지 않습니까? 예. 눈이 귀하기 때문에 눈동자를 우리는 굉장히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를 좀 가혹할 정도로 우리 가혹하게 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만 찌우는 그런 돼지 같은 짐승처럼 편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게 살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돼지처럼 살지 말고 이 땅의 사람처럼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다루며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강하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로 우리를 강하고 가혹할 정도로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하늘의 사람처럼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그 날개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 10절과 11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다르게 나와 있죠. 10절의 말씀은 이제 10절, 11절은 역시 이제 독수리가 알을 부화해서 성체로 키울 때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거듭난 백성을 어렸을 때는 어떻게 키우고 그 다음에 조금 자랐을 때는 어떻게 키우는가 단계적으로 우리를 키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들이
자기 새끼를 부화해서 어떻게 키우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새끼의 이제 알에서 금방 부화한 새끼들은요, 정말로 연약하고 짝이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그냥 털도 안 나가지고, 그냥 맨멍뚱이에다가 그냥 입만 쩍쩍 벌리고 짹짹거리고 이렇게 있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어미나 아빠가 사냥을 하다가 잘게 찢어가지고 그 입에다가 콕콕 넣어줍니다.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교대로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사냥에다가 잘게 찢겨가지고 입에다가 쏙쏙 넣어주죠. 그러면 좋다고 그냥 받아먹고 이 독수리 새끼들은 아주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막 날로 하루가 모르게 그렇게 성장이 이게 몸집이 커지게 됩니다. 막 그래서 몸집도 커지고 그다음에 이게 키우기 전에 아직까지도 이게 날아가기 전에는 굉장히 위험이 많죠. 뭐 나무 위에 있든지 바위에 있든지 거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뱀들이 와가지고 새끼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이 새끼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들은 아마 내 추정인데 그렇게 비디오 동영상에서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교대로 어미새와 아빠새가 교대로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사냥에다가 먹입니다. 아빠가 사냥하고 와서 먹이면은 이제 엄마가 찢어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빠가 지키고 엄마가 가서 사냥에다가 지켜서 계속 교대로 계속 먹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빈틈이 없이 다른 짐승들이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이 어린 새끼 때는 독수리 새끼들이 그냥 갖다 주는 것만 먹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폭풍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몸집이 커지고 날개도 커지고 그 다음에 털도 많이 납니다. 근데 얘네들이 날 생각을 안 해요. 몸집은 커졌는데 몸집은 거의 엄마 아빠만 그만큼 커졌는데 얘네들이 날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독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엄마 아빠가 뭐를 하냐면은 먹이를 줄입니다. 그 전에 주던 양의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줘요. 그럼 이상하죠. 이제 새끼들이 왜 엄마 아빠가 먹이를 안 주냐고 짝짝거리면서 막 먹이 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안 줍니다. 네,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방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 빨리 날갯짓 해가지고 날 준비하라 그 말이요. 근데 이놈들이 덩치만 크고 날개는 엄청나게 제 엄마 아빠만큼 하는데도 날 생각을 안 해. 먹이를 안 줘요. 죽지 않을 만큼만 줍니다. 그래도 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교대로 이 둥우리를 막 흔들어.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막 흔들고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아우성을 치겠죠? 이 새끼들이 막 아우성을 쳐도 이게 왜 흔드는지를 몰라. 왜 먹이를 안 주는지, 엄마 아빠가 왜 갑자기 먹이를 안 주는지, 왜 흔들어대고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성숙하기 전에 꼭 그렇다고 해요. 독수리 새끼들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숙하기 전에 막 괴롭힙니다. 먹이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못해서 막 보금자리를 이 둥우를 막 흔들어요. 막 괴롭힙니다. 알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다가 이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자, 덩어리에다가 어미나 아빠가 교도로 이제 새끼를 업힙니다. 딱 등에 업혀가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지고 이 새끼들은 기분 좋죠. 오래간만에 넓은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다. 그때 이제 즐기게 되죠. 즐기는 것도 한순간 갑자기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본능적으로 뭐 하겠죠? 날갯짓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죽으라고 날갯짓을 합니다. 근데 날개가 이게 운동을 안 해가지고 덩치만 컸지 근육이 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막 죽으라고 그러다가 이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덩치만 크지 근육이 안 발달해. 그냥 그대로 막 날갯짓을 하는데 비행을 못합니다. 계속 날갯짓 하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샥 올라가지고 딱 받아버려요. 날개로 엄마 아빠가 딱 받아가지고 다시 쫙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또 기분 좋죠. 신나게 올라가요. 그러다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때 또 이렇게 막 죽으라고 날갯짓을. 죽지 않으려고 막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날갯짓을 치죠.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 한두 번 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육이 한두 번 운동한다고 해서 이 근육이 발달합니까? 날갯질 그 무거운 몸집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날개의 그 근육이 아직 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교대로 언제 계속 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언제까지예요? 날 수 있을 때까지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스스로 비행을 할 때까지 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이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을 그렇게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주 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을 때, 아주 신생아 때는 아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제 아기로 신생아 태어났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요. 젖도 주고 대소변도 갈아주고 놀아주고 노래해주고 그냥 재워주고. 그러니까 신생아들은 하는 게 뭐야? 먹고 입고 싸고 울고 놀고 그거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소변 갈아주고 또 뭐죠? 목욕시켜주고 모든 걸 다 엄마 아빠가 그대로 다 그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제일 큰 거죠.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해주는 일이 사실은 신생아 1년 동안에 하는 일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이 신생아들은 100일 동안에 주애가 없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대로 보초를 서가면서 밥 먹이고 재워주고 대소변 갈아주고 그래야 돼요. 밤낮이 없습니다. 저도 셋을 키우면서 신생아 때가 제일 수고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생아처럼 거듭나서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때 쥐하로 돌보시면, 하나님은 원래 뭐 잠을 주무시는 분이 아니니까 쥐하로 돌보시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마귀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듯이 이게 신생아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먹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길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건 10절의 말씀이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연조가 지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갔을 때 몸집이 이제 커지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몸집도 어느 정도 이제 큽니다. 자꾸 먹고 있으면은 몸집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우리 영의 사람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습니다. 먹고 있으면 이제 영이 자랍니다. 영의 속사람이 자라서 몸집이 커집니다. 근데 힘이 없어. 제 구실을 못합니다. 몸집만 크지 연조만 있지 하늘나라 백성 구실을 못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일도 못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마귀와 싸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덩치 많고 그냥 막 연조만 있고 아는 것은 많은데 하나도 쓸모가 없어. 영적인 사람들도 훈련받지 않으면은 이 지식은 많지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노는 거나 좋아하지. 그냥 아무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실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싸움도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죠. 우리 육신의 사람이든지 영적인 사람이든지 덩치만 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덩치만 크지 말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지적인 훈련도 받아야 되고 사람은 영적인 훈련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거듭나서 어린아이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만은 일할 생각도 안 하고 훈련받을 생각도 안 하고 사람 구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실을 못하고 그냥 뭐 입고 먹고 놀기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를 강훈련을 시킨다고 말입니다. 이게 양육의 제2단계는 이제 강훈련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혹할 정도로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시켜주지 않고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모든 환경도 그전과 같지 않고 어렵게 방치해 두고서 힘들게 만들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때가 언제냐? 독수리 양육의 제2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죠.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냐? 제9시를 할 때까지, 훈련이 끝날 때까지. 이게 독수리가 자기 엄마 아빠처럼 비행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냥해서 먹이를 찾아서 그렇게 제9시를 할 때까지 하늘의 왕처럼 그렇게 그 힘과 모든 것을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보호가 필요하는데 2단계에서는 가혹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새의 왕은 독수리요. 그 다음에 땅의 들짐승의 왕은 뭡니까? 사자죠. 사자나 호랑이. 특별히 사자들은 어떻게 훈련시키냐? 처음에는 젖만 먹고서 이제 자라겠죠. 그럼 어느 정도 이 사자가 이제 새끼들이 몸집이 커지면은 강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절벽 같은 데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지 힘으로 지 결복을 엄마 아빠 있는 데까지 기어오르게 만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일을 들어봤어요. 사자들이 강하게 훈련하려면 근육이 발달해야 되고 힘이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먹기만 하면은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가혹한 훈련을 시킨다고 말해요. 일부러 미워하는 것 같이 절벽에서 뚝 떨어뜨려 버려.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 있는데 올라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절벽을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힘이 길러지고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 훈련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복시켜서 강한 짐승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견뎌내는 사자만이 이제 동물들을 지배하는 동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돼지가 아닙니다. 돼지는 뭐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뭐만 하면 돼. 몸집만 부리면 돼. 근데 먹고 입고 사니까 그냥 저거는 좋아요. 신세는 좋아. 신세는 아무 고생도 안 하고 뭐 머리 쓸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먹고 입고 싸고 그냥 잠자고 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되지가 않은 일이죠.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먹고 입고 싸고 놀기만 하는 게으른 돼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짐승 중에서 사자나 독수리같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예? 이 세상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하늘의 독수리와 같이 땅의 사자와 같이 그래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성도들은 어떤 때는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독수리를 비유하기도 하고 사자를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양으로 비유했을 때는 왜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양은 아주 목자의 음성만 듣고서 따라가라고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비유하고 독수리나 사자를 비유할 때는 왜 성도들을 독수리와 사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사자와 독수리같이 비유합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해요. 무력으로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말해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으로 보기에는 가장 무력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죄수들과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같이 살라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만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예수님은 무력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압도하시죠. 그 다음에 하늘의 능력으로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 다음에 영적 권세가 있어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당당하시죠. 왕 앞에서 당당하고 청도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 이게 왕입니다. 왕. 뭐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무력하게 죄수처럼 붙잡아 죽으신 것이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었답니까? 엄청난 힘이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인류를 죄악과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일. 그 귀한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약해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이 우주와 세상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지구를 돌리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예수님이요. 성부요. 지금은 성부가 이 지구를 돌립니까? 성자가 돌립니까? 성자가 돌립니다. 성자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구를 돌리고 달을 돌리고 태양을 돌리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주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 땅의 백성은 마귀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마귀의 백성은 본능으로 살죠. 그러나 하늘의 백성은 본능으로 살지 않아요. 이 돼지는 바로 하늘나라 땅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아닌 땅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편하게 살죠. 넓은 길로 가죠. 그냥 자기 욕망의 길로 가죠.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죠. 돼지같이 사는 거죠. 그것은 하늘나라 백성이 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나라 백성처럼 저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나르며 하늘의 모든 그 세계를 누리면서 그 다음에 이 땅을 지배하는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이 땅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돼지처럼 먹이만 줄 그렇게 사육하지 않습니다. 사육하지 않아 스스로
지가 강해져서 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혹하게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스타일,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다 책임졌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재워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해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크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강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육신의 자녀들을 키울 때 옹냥옹냥 키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공부만 시키지 마세요. 운동도 시켜야 돼요. 영육이 같이 강해져야 돼요. 공부만 잘하고 그냥 육체적으로 하나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학교 가면 그냥 매너 맞고 다니는, 참 얼마나 공부 잘하는데 몸이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막 힘은 센데 또 지혜와 아무 지능이 없어요. 이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도요, 육신의 아버지 엄마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 정신과 육체가 골고루 균형 있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균형 있게.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살면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호령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임금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호령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호령할 수 있는 영적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상의 악한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말을 딱딱 할 수 있는 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자와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야.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노예적인 굴종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굴종은 누구에게만 오직 우리는 굴종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악한 권력에 대해서 정말 굴종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2차 강하게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순종을 위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를 힘들게 훈련시키시고 어떤 가혹할 정도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혹한 환경에 내팽개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늘의 사람답게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서 하늘 백성처럼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혹할 정도로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독수리 새끼들이 밥 안 주면은 이해를 못해. 처음에는 흔들면 왜 흔들어 우리를 괴롭히나 하고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실까 그렇게 착각을 했죠. 이렇게 쭉 올랐다 확 내팽개쳐 버리면은 미워하는 줄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지 그럽니다. 이제 다 큰 성체가 된다 하면은 엄마 아빠가 나를 왜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는가를 알고 그때는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찾을 동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랍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함인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의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해가지고 곧장으로 가나안 복지, 축복의 젖과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곧장 인도하지 않으시고 열흘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복지까지 걸어서 가도 천천히 가도 열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뺑뺑이 돌게 합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농사도 못 짓는 아주 황량한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을 몇 년 하게 하십니까? 40년 뺑뺑이 돌게 하면서 40년을 어렵게 연단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훈련시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여러 가지 입맛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먹고. 근데 광야 돌입한 다음부터 그런 세상의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뭡니까? 만나라는 양식 하나만 가지고 40년을 뺑뺑이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만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가나안 복지에 우리를 빨리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뺑뺑이 돌리냐? 모세를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대로만 가기 때문에 계속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세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돌려요? 40년 동안을 돌려요. 고생을 시켰다는 말이죠. 고생 엄청나게. 비도 잘 안 오고 농사도 못 짓고 풀과 나무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모래와 그 다음에 돌과 바위 이런 것들만 이 황량한 이 광야를 왜 40년을 뱅뱅 돌리면서 고생시켰느냐 그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왜 그렇다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는 거듭난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인식하게 하는데 몸에 배게 하는데 40년이 걸렸다고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 이것이 이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40년을 너희들은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의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너희들은 먹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살아야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이다라는 걸 가르치는데 1년이 아닌 40년의 생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늘나라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거듭났어도 출애굽해가지고 애굽,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도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살던 악한 습성들이 그대로 있어. 죄짓던 습성들이 그대로 있어. 욕심과 탐심과 음심으로 살던 습성들이 그대로 몸에 이 생활 습성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은 율법의 특징은 뭐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는 너무너무나 감사했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맹세하고 서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는 지키며 살겠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세상에 살 때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롭고 선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맹세했건만 막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말씀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너무너무 싫은 거야. 율법이 싫은 거야. 왜 그럴까요? 율법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못됐습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말씀 자체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의롭고 좋은 말씀이지만은 이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나는 거룩하지 않고 더럽다 그 말이야. 그것이 싫은 거야. 이게 세상에서 배인 나의 악한 성품이 배에 있다. 음란한 악한 더러운 성품이 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내 속에 더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지키지가 않는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내 속에 마귀한테 배운 이 불의한 성품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의로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이야.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처럼 선한 말씀인데 내가 그 선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안 지켜져. 왜? 내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씀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 나쁜 습성들이 그냥 굳어져 있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가지고 이게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벗겨지는데 최소한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려서 그것이 벗어지고 옛사람이 처리가 되는데 변화가 되고 성화되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갑자기 선해집니까? 세상에서 금방 빠져나와가지고 옛 습성들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받았지만은 내 습성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성들을 변화시키는 가혹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뱅뱅 고생시키면서 이 악한 습성들을 버리기만 됐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맛있는 반찬들 부추나 마늘이나 고기나 먹고 싶어도 못 먹게 해. 그건 단절시켜버리잖아요. 시컷 놀고 싶고 그냥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싶어도 광야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좋은 옷을 사 입고 싶어도 사 입을 수가 없어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입고 온 그 옷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농사짓지 않고 장사하지 않았어도 40년 동안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 근데 항상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연단 과정 동안만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연단이 끝나서 성숙해지면 더 이상 연단 받을 필요가 없을 때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서 우리 스스로 농사져서 거기에 소산을 먹게 하고 또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좋은 옷도 이제 와서 사서 입기도 하고 알아서 하게 만들 때까지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 가면은 하늘 백성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옛 습성 그대로 살면은 축복이 없다 그 말이야. 옛 습성을 떨쳐버리고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하늘의 백성답게 그렇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악한 습성들, 마귀에게 길들여진 이 습성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기 위해서 40년의 불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연단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금강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금강석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금이 섞여 있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금이 섞여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 이 속에 금이 많이 섞여 있는지 귀한지 아닌지 그냥 바위덩어리인지 금덩어리가 여기 있는지 잘 모른다 이거야. 하나님이 채취해가지고 근데 이 금강석이 금이 섞여 있는 금강석을 전문가들이 캐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이게 귀하게 이 보석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채취한 금강석을 보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바위덩어리나 돌이나 보면 비슷비슷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이거 뭐 하겠어요 이거? 속에 금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은 쓸 수가 없어요. 반지도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시계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소용 가치가 없어. 그냥 돌멩이 같고 바위덩어리 일부만 같아요. 근데 이게 쓸모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금과 이 불순물에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이 분리를 시켜서 이 불순물들을 빠져나오게 하고 순수한 금만을 딱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금강석은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 들어가요? 용광로 들어가야 돼. 금을 녹이는데 필요한 온도가 몇 도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철은 1400도 정도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도 약 1000도 가까이 올라가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온도. 우리 온도가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밖에 안 돼요. 근데 철을 녹이려면 1400도의 엄청난 강한 불이 화력이 있어야 되고 금도 거의 1000도 가까이 올려야지 거기에서 금이 녹아가지고 쑥 빠져나옵니다. 이제 물같이 이제 액체가 돼서 쑥 빠져나와서 금은 금대로 싹 모이고 이 불순물들을 싹 걷어다가 싹 버려버립니다. 안 쓸모없어요. 금을 싹 이제 모아가지고 순금이 됩니다. 그럼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이 보석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 같은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쓸모있는 보석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난의 용광로, 질병의 용광로, 가난의 용광로, 핍박의 용광로 이 속에서 뺑뺑이 돌리게 만든 거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바로 용광로로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은 금강석은 쓸모가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은 쓸모가 없습니다. 금과 같은 보석 만들기 위해서 뺑뺑이 돌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을 잘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를 다윗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찾아보세요. 찾는 동안에 제가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고난이 바로 광야 생활이요 바로 용광로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게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안 지켰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불순한 성격 때문에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킬 수가 없죠. 71절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이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고난 받고 나서 연단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이 내 본성과 잘 안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 예수의 마음이 이제 나오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없이는 이 불순물이 안 빠져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요. 여러분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순수해지고 보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아도 고난의 용광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정말 펄펄 끓는 용광로를 거쳐서 순수한 사람이 됐습니다. 욥은 이 용광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보고백했느냐?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되어 그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어요. 순수해졌다 그 말이야. 마음이 귀로만 들었는데 이런 눈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 거듭난 하늘나라 백성들을 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내줬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덜 사랑하겠습니까? 더 사랑하죠. 훨씬 더 사랑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뭐같이 사랑해요?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귀한 자기 자녀들을 이제 새로 태어났을 때 신생아 때는 알뜰살뜰 신생아를 돌보듯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홍해도 갈라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뭐 지켜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목욕시켜 다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처럼. 그러나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우리들을 그냥 돼지처럼 먹이고 편하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가혹할 정도로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독수리가 새끼들을 덩치가 큰 새끼들이 날 생각하는 때 어떻게 해요? 먹이를 줄이고 막 등을 흔들어가지고 막 괴롭히듯이 너 빨리 나르라 그 말이야. 빨리 날개짓 해가지고 이제 네 구실을 하라고 말이야. 이게 괴롭히고 그냥 높이 올라가서 그냥 뚝 떨어뜨려가지고 막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을 때 하늘의 사람처럼 독수리와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영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누리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리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금강석이 용광로를 통과해서 그 뜨거운 동광로를 통해서 순금으로 분리돼서 보석 만들려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거 말이에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 한 절이 생각났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악한 일 막으시고 선한 마음 주시며 강하게 기르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는 사람 한번 악한 일 막으시고 선한 마음 주시며 어떻게 기르셔요? 강하게 기르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험한 세상 인도에 생명길 가게 하고 있을 곳에 비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소시적에 신성한 때는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목욕시켜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구실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혹한 불같은 용광로를 거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신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단의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강하게 키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